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유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백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능력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약함은 주께서 십자가 되고 가기로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금요일까지 휴가 중이시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참 관심이 많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2-3일 정도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관심도가 더 큰 것 같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이 음식, 저 음식 아주 굉장히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고 또 어떤 음식을 챙겨 드십니까? 요즘 많은 영양제도 있고 많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은 딸아이가 운동을 하자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자꾸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되겠다.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다가 때로는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이제 가서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오면 땀을 이렇게 흠뻑 흘리고 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아주 몸이 좀 가벼워지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 디모데가 있는 그 교회가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거짓 증거를 확신으로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이 허탄한 신화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방신과 우상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 즉 이란들의 거짓 가르침을 모두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단이란 인격이나 신앙 등을 단련하여서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튼튼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 즉 영적인 근육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근육도 키우려면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만 열심히 먹는다고 그 근육이 키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적인 근력,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근육이 있어요. 기도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3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5분을 넘기는 것이 어렵고요.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가 깊어져서 기도의 시간이 20분을 넘고요, 30분을 넘고 1시간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십니까? 나를 위한 기도?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와 담임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를 놓고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공격 또한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놓고 항상 먼저 기도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여러분 하다 보면요, 잡념이 줄어들고요, 기도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도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데, 그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근육이 생길까요? 기도를,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절박한 상태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절박한 상태에서는 평상시처럼 조용조용 손속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근육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나는 매일 기도를 똑같이 드리는데 왜 내 기도의 근육은 늘어나지 않을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의 근육은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 즉 자신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의 마음의 자세, 즉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들어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에 따라 우리의 기도 태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기도 기도하다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기도 하다가, 때로는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이 막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제 에서와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공도를 보냈습니다. 내 형님이 어떻게 하고 오는지 보냈습니다. 내일이면요, 들리는 소리에 보니까 에서가 장정을, 훈련된 장정들이고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400명이나 장정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이 그 밤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마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의 자세가 아닌 다른 그런 생명을 다하는 기도, 제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절규하는 기도를 아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20명이 아니에요. 400명의 훈련된 그런 장정들을 데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죽이려고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규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야곱의 기도의 근육은요, 단단하게 형성되었으며 그는 천사와 씨름을 할 정도의 배짱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절함을 다해 절규하듯 기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 기도 근육이 그의 평생의 삶의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기도를 통해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것일까? 두 번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때 기도의 근육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너무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도 늘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잔 앞에서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근육은 예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은요, 기도는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간절히 더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를 느껴야 되겠죠. 저는 기도를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훈련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훈련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영적 근력을 갖춰야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통과하고 기도의 근육을 키워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견딜 때 기도의 근육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약해.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할까? 그러시는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 시간을 더 자주 가지셔야 되고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경건의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훈련을 통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기도의 근육이 쌓여져 간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단거리 육상 선수였었습니다. 100m 훈련을 할 때 저희 코치님은요 항상 120m, 130m를 훈련시키시고 200m를 훈련할 때는 230m까지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근력과 지구력을 키워 전속력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100m 시합을 준비하면서 100m 거리만을 연습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80m, 90m 정도 오면 속력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주해야 될 거리는 100m이기 때문에 라는 심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m까지 전력 지질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m를 연습할 때 120m, 130m를 전력으로 뛰게 그렇게 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육적인 운동도 근력을 키우고 끝까지 완주하기까지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이상의 어려움들을 통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의 근육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통의 기도의 자세에서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하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부흥집회를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저 말씀 벌써 내가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의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랬을 때 부흥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면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집사님은 그 말씀이 떨어진 동시에 무릎을 꿇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의 자세가 나의 신앙의 자세가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세 때문에 그 간절함이 식어져 있는 나의 기도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한 것 두 번째, 인내의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육체 운동도 하루 이틀에서 여러분 근육이 생길까요? 절대로 근육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하루 이틀에서 근육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데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만이 근육도 생기고 몸도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인내함으로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인내하지 못하여서 일을 그르친 자들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구약에 마음이 조급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요, 그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인내하지는 못했어요.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참지는 못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방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내를 어떻게 기를 수가 있습니까? 인내를 하고 싶은데 인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지속적인 훈련이다. 지속적인 훈련이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근육은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는 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내가 약했을 때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나라에서요, 왕자였었지만 그는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민족끼리 싸우니까. 그거를 보고 참지 못했어. 분노를 참지 못했어. 그렇게 살인자의 모습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난 뒤에는 인내의 근육이 좀 키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래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실 때도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도 그는 불평불만하는 일들을 수없이 만났음에도 인내의 근육이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렇지만 그는 인내의 근육이 강화된 그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내의 근육이 강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손으로 직접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나가야 하듯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기도의 근육은 어떻게 키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단순한 기도를 통해서 근육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때 기도의 근육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기 위한 두 번째는 인내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에게서 인내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덕목입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고 여러분 견디는 나무가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견디지 못하는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자, 이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있는 자,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다시 그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자, 다시 또 재단을 옮기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의 근육이 약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맺을만 하면 또 옮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꼭 1년이 지나 2년만 되면 재단 옮기시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수없이 옮겨 다녔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자기는 선교사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잘 자란 나무를요, 꼬아다가 뿌리 심으면 여러분 그 나무가 잘 자랍니까? 몸살을 합니다. 1년 동안은요, 이 포리도 못 내요. 왜? 잘 자라는 것을 잘라가지고 옮겨놨기 때문에 몸살을 합니다. 1년 동안 간신히 생명이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잎을 이제 겨우 날려가면 또 뽑아가지고 아마 다른 데 또 심어보세요, 여러분. 그 나무는 아마 99%는 죽습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분을 잘 공급받아야지만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인내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태도나 자세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근육은요,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근육은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근육은 없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없는 사람, 여러분, 육체의 근육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어르신들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크게 다치죠.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뼈를 잡아줄 힘이 없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약한 사람은요, 시험에 잘 들립니다. 상처도 잘 받습니다. 방황하기도 참 많이 방황해요. 아무리 고면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근력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는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오늘 말씀에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근력은 기도와 인내로 잘 훈련되어 남은 2023년에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을 통해 우리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장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근력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는 예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제 하늘에서 오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